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상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불신앙의 독버섯이 어떻게 퍼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유다의 가나안 정복을 다룬 이 사사기 전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이 1장 18절까지 말씀으로 끝났다면 완벽한 말씀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까지 보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굉장히 잘 점령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전체를 승리의 방향으로 이끄는 완벽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모델과 좋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올라갔던 일에 관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난 우리 월요일 날 말씀을 볼 때에 신뢰를 잘 했습니까? 아니면 반만 신뢰를 했습니까? 반만 신뢰를 했죠. 믿음이 없어서 지금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지금 또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력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철병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몸만 가지고서 싸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냥 상식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상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에 근거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합당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상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믿음은 다 사라지고 그저 세상이 얘기하는 그 상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주민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지금 철병거가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금 유다가 나서서 했던 전쟁이었는데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반쪽짜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셉 지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충분히 감당한 것들을 강한 것을 보고도, 자기들이 힘이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노역을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도 덜어주고요. 이 편리함이 지금 순종을 이겼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을 했고, 아셀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납달리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단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보면 산지로 몰려서 그들이 막 이 가나안 지파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으로 몰려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갇혀서 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장이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언뜻 정복의 장 같지만 실상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또 가나안 족속과 뒤섞여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보면 한 지파도 제대로 성공하는 지파들을 못 봅니다.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보면 다 같이 거주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우상들이 사람들의 삶에 잠복해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짜 이 힘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불신앙의 독버섯이 이렇게까지 퍼지게 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유다를 중심으로 인접한 시므온과 베냐민의 가나안 이 정복이 이 반쪽짜리 믿음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요셉의 집 므낫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위쪽 이제 가나안 북부의 정복입니다. 지금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정탐꾼들을 지금 이제 먼저 이제 보내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살피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입구가 어딘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선대해서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오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구를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요셉 가문들이 들어가서 이 베델을 치는데 이 사람의 가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칠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사건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될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의 고백들을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지금 살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방으로 가가지고 다시 새롭게 성읍을 세우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루스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명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 길갈에서 이곳 베델로 옮겨져서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 사역을 이제 진행을 했고, 엘리야 시절에는 이곳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가면 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렇죠.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근원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역사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 이름을 왜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옛날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와 자기들의 관습과 습관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살려놨던 이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라합과 너무나 다른 사건이죠.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유혹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을 옆에서 볼 때에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흠모할 만큼 정말 마음에 달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지금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할 때는 다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판단에 이 사람은 그래도 예외 조항으로 우리를 좀 도와줬으니까 살려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타협에서 이 예외라는 것이,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판단으로 이 신앙의 경관 생활들의 예외 조항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정말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자꾸만 예외 조항을 듭니다. 코로나니까, 이제 지금 4단계니까, 지금 나가지 않아,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나가면 좀 민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자꾸만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정말 근원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강해지고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조차도 이것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타협한 것이고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이 불신앙의 독버섯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 초등부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일관성 없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요. 왜 쟤는 이렇게 화장실 가라고 그래요? 왜 쟤는 이게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떠들어도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아이들이 대번에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 예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척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므낫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금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세인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에 딸린 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고 힘이 센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어디를 보아도 지금 가나안 족속이 더 힘이 세고 강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더 힘이 셌다, 힘이 강했다, 지금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지금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 살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곧 저항이 막강했기 때문에 못 쫓아낸 겁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심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나안 족속은 결심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지금 결심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므낫세는 그러한 결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므낫세는 그들의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고자 하는 결심보다 약했던 것이죠. 세상이 정말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결심보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장면들을 볼 때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지 없는 결단과 말씀의 순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게으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의지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막 하려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너무 완강해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힘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역을 시켰고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의지가 없던 이유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하고 있었고 합리적이고 이 실용적인 생각 때문에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힘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지파가 타협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옆에 있던 다른 형제 지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저는 기발한 생각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단한데 우리도 따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뭔가 타협해서 자기의 일을 보는 사람들을 볼 때에 혹 부러운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 저렇게 타협하면서 이득도 취하고 때로는 한두 번씩 교회도 빠져가면서 한두 번씩 정말 우리가 헌금도 이게 좀 띵겨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잘 모르잖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들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게 아니죠. 지금 주변에 있는 근데 형제 지파들이 그것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결심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괴롭힘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지만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마다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에게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이 사람들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타협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길입니다.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길입니다. 이 불신앙의 독버섯이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까지 이스라엘 전체로 유행처럼 퍼지게 됩니다. 선봉에 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르게 지시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엉뚱한 방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는 지금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감당했던 지파가 이 유다와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는 지금 영적인 장자였죠. 이 형제들을 통치하는 그 왕권을 받은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고, 요셉 지파는 기업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몫을 받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몫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유다와 요셉을 먼저 거론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가는 자들이,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선 사람들이 불순종을 보여주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저 신앙의 선배들도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들도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서 피어난 독버섯이 지금 이렇게 퍼져갑니다. 이들에게 피어난 독버섯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면, 지난 유다가 보여줬던 이 독버섯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불안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몬 같이 가자, 단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또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을 것 같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독버섯이 퍼지게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용적인 손익계산이 신앙의 삶에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모든 유익들을 얻어내는 일을, 사람들이 똑똑하게 좀 살아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다 바보처럼 살면 되겠어? 똑똑한 게 아니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삶으로 세상을 쫓아갔던 일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치열하게 그 터전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이상으로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손익계산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은 하나님께 얻을 그 유익과 분깃만을 가지고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와 이 개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죄를 발견하고 예외를 두지 않고 없애고 죄를 다 완전히 다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찌르는 것들과 유혹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주변에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독버섯 같은 것이 우리 삶에 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예외와 결심을 약하게 하는 것들과 손익계산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일관성과 순전하게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